찬송가 3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떼새만의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비극,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참상을 보며 눈물로 상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품에서 죽으면서 내가 먹을 곡식과 내가 마실 음료가 어디 있느냐고 탄식하며 죽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파괴됨이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밀려올 때 누가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해일이 몰려올 때 누가 감당할 방파제가 어디 있고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은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잘못된 묵시를 보았고 죄악을 징계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더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한 일이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죄악으로 몰아가게 만들어서 잘못된 경고와 잘못된 미혹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는 자들이 말합니다. 박수치며 비웃으며 말합니다. 온전한 영광이라던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외치던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멸망의 땅이 되었고 비참한 땅이 되었고 슬픔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비웃고 또 우리가 바라던 일이다. 시기질투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바라던 일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수들이 기뻐하고 원수들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같이 몰려오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다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크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봤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이 영원히 그럴 줄 알았지만 그들의 죄악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러한 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게 지금 누리는 영광과 기쁨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어른들의 죄악이 불러온 뼈아픈 비극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거짓 선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주의 깊게 경청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